베드로후서 말씀이 이제 서서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도 살펴보았고 이제 후서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올해 안에는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에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로 말씀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뽑힌 말씀들 여러분 뽑아보셨지만 다 어떤 말씀입니까? 축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것은 내 입맛에 맞으니까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거부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기분이나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항상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해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 드리면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러나 때로는 설교자가 설교하기가 거북하고 성도님들이 듣기에 어려운 말씀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감 없이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저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심판과 멸망에 관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심판과 멸망도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면류관,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본선적으로 심판과 멸망, 저주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요,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뭘 더 요구하신 줄 아십니까? 더 아멘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더 아멘 하라고. 예. 실제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저주를 선포하세요. 이 저주의 말씀 하나하나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교독으로 한번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이렇게 해가지고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5절입니다. 장색의 선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교패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26절까지,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만 살펴봤지만 26절까지 저주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뒤에 뭐라고 후렴구처럼 반복되어서 나오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총 12번에 걸쳐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비교되고 대조되는 것은 28장부터는요.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멘 하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27장의 저주의 말씀에서는요, 계속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라고 하는데 28장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아멘 하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요.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6절 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한 번도 아멘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실 때는요, 매번 우리에게 아멘 하라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셨는데 축복의 말씀하실 때에는 왜 아멘 하라는 명령이 없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 아셔요. 축복의 말씀하실 때는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지만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인간들이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멘을 강조해서 하라고 1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저도 그냥 안 하고 패스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요, 바른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간다면 또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가운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여러분 심판받고 멸망받을까요? 누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학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지옥을 자원한 것이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는 지옥이란 있을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생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그 둘 중 한 곳에 맞게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받고 형벌을 받게 됩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합당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요, 지옥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삶을 보면. 여러분, 사실은요, 천국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누가 갈까요? 이 땅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하다가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옥을 준비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형벌 받을 자들, 심판 받을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네, 이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특별히 육체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하여 두려움이 없이 하늘의 존재들을 욕합니다. 12절도 볼까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요. 짐승처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겁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네. 속임수로 즐기고 즐기는 그런 거짓된 자들, 속임수로 즐기는 거짓된 자들이고요. 쾌락에 빠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쾌락에 빠진 자들.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네, 저주의 자식들은 음란한 사람이고 탐욕스럽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유혹하여서 바른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허탄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고 음란함으로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허탈한 세상의 자랑거리들, 자기의 이력,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요, 세상에서 거둔 그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는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뭐 하나 연관이 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냥 수단인 거예요. 신앙이. 복 받는 하나의 수단인 거야. 도구인 거예요.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빠지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살도록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되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진짜 목자는, 참 교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죄의 유혹에 맞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요, 자유를 말하면서도 죄에게 자신을 팔고 죄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라고 부추깁니다.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자유롭게 살아. 자꾸 자유를 이야기한다니까요. 대단히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죄의 종일 뿐이라고 보는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들먹이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정력을 위해 살라고 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가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요, 물이 아닌 땅에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유, 지겨워. 물에서 사는 거 지겨워. 나는 땅에서 살게. 그 땅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합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죠. 죽으려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자유 아니에요. 그건 자유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유라는 이름으로 욕심을 잉태하는 것이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는요,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20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더 나으니라.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때 예수님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다시 옛생활, 즉 다시 죄악된 생활로 돌아간 자들은 개와 돼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개돼지라는 거예요. 듣기 상당히 거북하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는데,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돼지 우리에 눕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 심각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 가운데 뒹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자들은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멸망받을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심판하시는데요? 누구 마음대로 심판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환자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가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소리쳐도요, 의사가 검사해보고 당신 환자라고 하면요, 자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자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의사가 검사하고 진단해서 당신은 암입니다 하면 암이에요. 그런 것처럼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형벌하고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음주운전한 사람들이요, 경찰한테 걸리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 안 취했어요. 아니,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경찰한테 걸려서 불어 했더니 딱 음주운전인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저 안 취했어요. 나 지금 괜찮아요. 멀쩡해요. 자기 생각에 괜찮은 거죠. 누구를 죽이려고 음주운전하는 겁니까? 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면 음주운전입니다. 그 이상이면 면허 취소고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멸망받을 삶이고 제약된 삶이라고 선언하시면요, 그건 끝장난 인생인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심판하시는데요? 누가 그걸 죄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은 어떤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종합검진 같아요. 종합검진. 병원 가면 종합검진 다 하시잖아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종합검진 하시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요, 우리 몸의 각 부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머리, 눈, 입술, 손발,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육신의 부위와 죄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먼저 머리의 상태를 묻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 없는, 거룩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한테 거룩한 생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생각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어요. 짐승은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욕구대로만 삽니다.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의 특징이 뭐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문에서 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뜻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권위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내 앞에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뜻입니다. 머리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짐승과는 구별되게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을 주셨어요. 그 이성을 주신 이유는 이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인간에게는요, 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짐승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교제하고 그 인간과 교통하며 예배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이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성이요, 딱 마비가 돼버려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뭘 뜻하죠? 이성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삐딱해져 있어요. 마음이. 무지한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성이요, 미련해졌어요.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세상 엉뚱한 것을 예배해요. 경배해요. 타락하고 부패한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성이 짐승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진화된 것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우연이고요, 여러분의 감정도 다 우연인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게 무슨 도덕과 윤리, 질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와 질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한테는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게 삶의 목표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한테 무슨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삶의 희망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이지? 맞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되었기 때문에 우상에, 주술에, 샤머니즘에 빠져 삽니다. 최첨단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앞두고 뭐 하는지 아세요?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과학자래.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되었기 때문에요. 주술에 의지하는 허망한 권력을 우리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가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해요. 내 힘으로 살지. 돈의 힘으로 살지. 돈을 경배하고 있어. 로마서 1장 20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지가 이 모양으로 이 색깔로 여기에 딱 존재해야 한다고 딱 이렇게 됐나요? 자기 스스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마다 뭘 떠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자기 혼자서 여기로 딱 존재한가 하는 거야?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존재한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이 짐승같이 멍청하고 밀어내져 가지고 하나님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인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그 다음 눈은 어떻습니까? 눈. 14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8복 중에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음심이 가득한 눈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더러운 것만 보여요.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허망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과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은 어떻습니까? 입술은 우리 언어 생활을 말하는 건데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네. 주관하는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멸시하며 영광 있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그들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요, 허탈한 자랑의 말을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지체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가지고 남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남 까고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한 입으로 남을 저주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허탈한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어요. 경건의 삶 없어요. 말씀 중심의 삶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막 높이고 자랑해요. 그 다음 손과 발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육체를 따라서 그 손과 발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15절도 봅니다. 시작.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돈에 마음이 움직여가지고요 엉뚱한 짓거리를 했어요. 자, 마음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시작.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탐욕에 연단되었대요. 탐욕으로 연단됐다는 건 뭐예요? 훈련됐다는 거잖아요. 탐욕으로 많이 연습되었다는 거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단련된 그런 저주받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또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도 않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떨지도 않아. 교만해.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은 후에 다시 구덩이에 더러운 돼지 위에 다시 눕는 것처럼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처럼. 여러분, 왜 개들이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줄 아세요? 왜 돼지가 깨끗하게 주인이 씻어주었는데 다시 더러운 똥이 막 배설물들이 널려있는 그 돼지 우리에 왜 다시 눕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개와 돼지는요 더럽다는 개념이 없어요. 더럽다는 개념이 없어요. 더러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한 자들은요, 죄가 더럽다는 개념이 없어요. 방탕과 음란과 호색에 대한 더럽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은근히 밝혀요. 왜 그럴까요? 왜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다시 토했던 것을 먹고 다시 또 뒹굴어요. 여기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다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다시라는 말은요, 자꾸 과거로 퇴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가 좋대.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아니라 자꾸 과거로 퇴보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자라가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죄악된 옛생활로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룩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흔들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도 다시 흔들릴 수 있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요,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게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 개와 돼지 같기에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많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탈한 자랑거리를 말하면서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킨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개돼지 되면 안 됩니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져야 되고요,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려져야 돼요. 왜요? 그때 정녕 우리는요, 구원받아요. 구원이 완성돼요. 영광 받고 면류관 받는 그 자리예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기다려져야 돼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겼어요. 여러분,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고요,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그리고 가라지와 염소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래에 대한 이러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 소망을 가진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